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스스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는 경우가 아마도 일생 동안에 손을 꼽아보면 몇 번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전에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젊은 청년들은 직업에 관한 문제도 있고 결혼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그 외의 사회생활 또 교회생활, 대인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평생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냥 거저 어우러져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어쩌다가 직업도 얻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봐야 되고 이런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결단을 내리면 그 내린 결단을 위해서 책임지고 충성하는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될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제 개인적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랬지만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올 때에도 저만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부천으로 오실 때에 여러 날 동안을 아마 기도하셨을 거고 또 어쩌면 상담자가 있으면 상담도 해 보셨을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마음에 사모하셨던 아마 그런 적이 많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군 제대한 후에 시골을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은 제일 첫 번째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걸리는 게 성수주일이지요.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은 아시지만 내가 아무리 주일을 중히 여겨 다른 사람과 일을 함께 할 때 주일을 빼놔도 날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고 비가 오고 장마지고 이럭저럭 해서 물리다 보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성수주일.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감인데 이걸 소홀히 할 수 있나 해서 그래서 직장 생활이 낫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도회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그 과정이 평탄하진 않죠. 그런데 제가 참 한 달이 넘도록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다시피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저보다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아마 그 당시에 그분이 50대쯤 되신 분이 아닌가.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남편은 서울서 이제 성남 쪽으로 오가시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를 보고 집사님이 창업의 멤버가 되어줬으면, 그렇다고 무슨 제가 경영에 대한 멤버가 아니고 기술직에 대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지원해 볼 마음이 있겠느냐. 그러면 지원하면 일본에 보내서 한 6개월 동안 연수를 받게 하고 그 기술 가지고 창업 멤버로 사업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냈더니 뭐 그거야 뭐 합격 통지서가 왔죠.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서울 가자고 그러시죠.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말투가 그러셔요. 그래서 예, 왜 그러십니까? 가자면 가는 거지. 아, 예. 그리고 이제 따라서 서울 갔더니 신학교를 가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신학교에 무슨 볼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갔더니 사무실에 가서 앉으시더니 저를 보고 입학원서나 사오라고. 그때 제가 짐짓 이상하다. 날 보고 왜 입학원서를 사오라고 하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오라면 사오지 또 왜는 왜야. 그래서 입학원서를 사서 가지고 이제 목사님 앞으로 왔더니 입학원서 쓰라고 그래서 제가 절 보고요, 날 보고 쓰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이게 쉽게 결정할 일입니까? 전 신학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시골서 못 살고 어렵게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도회지에 나가 살아서 어느 정도 부유하게 되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거고 내가 볼 때에는 신학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입학원서를 쓰라는 거예요. 지금 못 씁니다. 저도 기도해 봐야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따라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주머니에 두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창업하기 위한 회사에서 보낸 합격 통지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입학원서하고, 그 둘을 주머니에 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신학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공부한 과정이 짧아서 신학 갈 꿈도 꾸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데 점점 신앙인은 그렇잖아요. 신앙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지요. 결국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결심을 내서 그쪽 회사 사장님한테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도 몇 번이고 마음에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우린 그렇잖아요. 즉흥적으로 감상적으로 내가 결단 내려서 결정하고 나면 후회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직업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젊은이들은 내 앞날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은 많으신 대로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확정 지어질 때에 우리 삶은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끝내는
그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 자신도 참 감격스러운 그런 날들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결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밤에 꿈에 그러셨겠지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고향 친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러셨을까?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많은 날 동안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요한 일이 있게 됐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충성하게 됐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이런저런 면으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독촉하신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있을 때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의 갈등을 많이 겪지 않았을까? 관습, 그런 거 있잖아요. 친족들과 함께 살면 마음에 맞지 않는, 저렇게 하나님을 공경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신앙을 여러 번 하시지만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은 걸 보면 고향에 있을 때에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제 일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어떤 경우는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반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까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마음 중심을 봤다 알았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모리아산에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믿음의 민족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내용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고 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이라기보다는 죽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죽어도 좋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단 내렸다고 해서 그 결단 내린 일이 만사형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겪어보셨고 지내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시고 났더니 40일을 줄이셨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의 단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험의 단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리고 깨달았으면 흔들림 없이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시험을 뿌리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면 누구 생각하십니까? 엘리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야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시곤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할 일이 한 서너 가지다. 네 후계자를 세우고 또 이 나라에 예후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방의 왕도 가서 내가 세우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신다. 이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인생 최대 복이고 상급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겪으셔야 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교훈하셨고 스스로 그 일을 결정해 나아가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십자가의 신앙 교훈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언제 한번 아주 젊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얼굴이 커버 스토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 부인이 하루는 차를 몰고 시내를 나갔다가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이제 합니다. 아마 우리처럼 우리나라는 되게 주유소에서 뭐 세차 기계를 통해서 통과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세차를 하는데 세차가 끝나고 차를 돌아보니까 차 지붕 위에가 약간의 흠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 부인이니까 젊은이죠. 그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닥달을 하고 집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면서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조엘 목사님이 얼마나 차가 망가졌길래 그리고 나와서 차 지붕을 살펴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손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니 이 정도 손상을 가지고 그 세차장 종업원을 닥달하고 왔다고? 우리말로 말하면 그게 말이 되나? 그 사람이 일부러 당신 차 지붕에다가 이런 흠집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실수한 건데 이런 작은 실수를 가지고 책망을 하고 혼쭐을 내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 부인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옳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서 종업원을 부르고 그 주인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선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 일을 추진하고
그럴 때에는 없던 용기도 생기게 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뭘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찾아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사과하는 일. 그게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 내리고 추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언제 한번 길을 가다 그랬는지 아니면 기도하다 그랬는지 번뜩 내가 옛날에 그 사람한테 5,000원 꽂는데 그 갚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돈을 갚고 온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찾아가고 이미 다 지난 얘기인데 그 사람도 잊어버렸을 텐데 갔더니 잊어버리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남에게 찾아가서 내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것. 요새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 정치인들은 죽어도 사과 안 하죠. 왜? 매장되니까. 그런데 사실 남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참 그것도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용서를 구하는 것. 뭔가 상대방에게 언젠가 내가 마음의 아픔을 줬을 텐데 그걸 뒤늦게라도 깨닫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예수를 몇 년 믿어온 성도들일지라도 그냥 모르고 이럭저럭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단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치욕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영국의 맥 레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보들은 늘상 결심만 한다. 그래요. 보면 늘 감정적으로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결단을 내리고 자기는 입으로 다 하고,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그게 순간적이고 감상적이고 일시적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부흥회 때 보면 다 이제부터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화목하고 다 잘할 것 같은데 부흥회 끝나자마자 또 교회가 혼란스러운 교회도 있고, 내가 언제 아멘 했느냐, 언제 할렐루야 했느냐, 언제 다짐했느냐,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한 일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오래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이끌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한 발 두 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 삶에 있어서 지름길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름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고생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고 치욕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길이 있으면 피해가고 싶고 모면하고 싶고 책임 회피하고 싶고,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름길.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들 마음이 지름길의 마음이 아닐까. 자식이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성공하고 덜 고생하고 큰 사람 되고 큰 일꾼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때를 씁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하시고 계신데 리브가처럼 리브가의 마음이 그랬지 않았을까? 쌍둥이를 키우는데 에서보다는 야곱이 뭔가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야곱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순서로 말하면 에서가 형인데 형 앞세워서 신앙의 가문, 집안의 가문을 세워보려고 아마 구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을 쓰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그런데 그게 일부러 속인 건 아니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부모가 볼 때 내놓을 만한 자식, 쓸만한 자식 판단되어서 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건 어리석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굴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런 종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아시고 야곱의 마음도 아시지만 그 야곱으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까?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토로한 내용을 봐도 외삼촌은 나한테 20번도 넘게 약속을 어기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뺏으셨습니다 하는 뜻으로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또 하나님 앞에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무릎 꿇고 죽기를 안 하고 매어달릴 수 있는 결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데 그 씨름 내용을 상상해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 살려고 기도한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 야곱 환도뼈까지 쳐보십니다. 그런데도 울면서 그만큼 맞고 그만큼 고통스러우면 일어서고 도망갈 만한데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옛날에 많은 분들 중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책을 썼던 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의 결단.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지막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날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도 두 손을 드시고 마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음이 강수처럼 후대에 흐르도록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개척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6년 10월 3일 날 시작했는데 한 겨울을 지내고 났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건 경험 없이 남대문 시장 가서 새 거라고 해서 남의 땅 빌린 데다가 천막을 치려고 샀는데, 군용 천막인데 새 거긴 새 거예요. 근데 하도 오래돼 가지고 천막 치는 날부터 하늘이 보이네. 그런데 그 해에 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더라고. 눈이나 왔으면 끝난 거예요, 그 천막은. 근데 그 해는 왜 그렇게 겨울이 따뜻했는지 눈이 오는 날이 진눈깨비 오는 날이. 그러면 지붕에 눈이 안 쌓이고 빗방울이 쌓였다가 찢어진 대로 땅바닥에 떨어지고. 젊었을 때 전도사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으니 예배가 시작되면 뭐 지금 땅바닥에 앉아있는 분들이 쪼그리고 앉았는지 털퍼덕 앉았는지 그걸 잘 안 보여요. 그냥 설교 끝나고 보면 다 쪼그리고 앉았어요. 비가 와가지고 땅바닥에 물이 고여서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예배 끝내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 봄이 되는데 빨리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는데 고심하다가 저 경기도에 있는 용문산 중앙기도원이라는 곳에 마침 김양림 전도사님이 가신다고 하셔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지금까지도 요새는 그분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 살 미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홍해바다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건넜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신앙생활을 아마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핍박이 아주 심했던 때였는데 옛날에. 그런데 이제는 광야 40년의 연단이 거의 다 끝나고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제가 그 생각을 요 근간에 많이 해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용문산에 갔더니 인천 지역에서는 옛날 서울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들, 사회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으신 분인데 인천 지역에서는 한경직 목사님만큼 존경받으시는 분이시라는 이기영 목사님. 전 몰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기도는 갔는데 사모님이 모시고 올라오셔서 그 연세에 은퇴하시고 나서셔 그 연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계셔요. 왜 하시느냐고 했더니 당시에 여의도 옛날에 전도 집회 많이 했어요. 그 큰 운동장에서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전도 집회를 8.15 광복 전도 집회를 앞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년 초에 가셨겠지요. 제 전도 집회의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문이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만 기도야말로 이게 노동보다 사실 더 힘든 일이에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거기다 금식까지 한다는 건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일인데 이분이 조금 날이 풀리니까 아마 그 당시가 한 3월쯤 됐나 사모님하고 중앙기도원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신 거예요. 저는
예배당 땅 사고 예배당을 어떻게 좀 엉거주춤이라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가서 겨우 결단한 게 3일 기도인데 3일 금식 기도 마치고는 내려올 때 그 목사님께 어렵지만 부탁을 드려봤어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인데 축복 기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쾌히 승낙하셔서 양쪽에서 40일이 다 차가는 그런 때였어요. 이틀인가 하루인가 남았는데 부축을 해서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는데 개척하는 전도사가 돈이 얼마나 있겠어. 주머니 다 주져보니까 한 2, 3천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 교통비 가장 그거 다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 받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 올라가셔서 70세 중반이 넘으신 분이 젊은이도 용기를 못 내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도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길은 이거밖에 없다. 내게 모처럼의 기회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한 2년 지나서 기독교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이경 목사님 소천하셨다고. 그렇죠. 70 중반이 넘으신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물론 오셔서 사모님이 꼭 옆에 계시면서 부축을 해드리고 하시긴 하셨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면 참 목회자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울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나도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까? 그 요단강은 누가 뱃사공이 배 가지고 와서 타세요. 그리고 건너편에 건너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요단을 여호수아가 건널 때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그렇게 잘 비유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찬송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죽는 것도 정말 신앙인다우게 죽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리고 충성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교훈하시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는 자원하는 종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물론 불만을 가졌다가도 세상을 향해 가다가 투덜거리고 불평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나라를 살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그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면, 고생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 고난을 좋아하실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싶고, 줄이시면 무언가 드시고 싶으셔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에 혹시 쭈그렁 열매라도 있나 하고 나무를 찾아가셨던 그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신지라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의 몸을 무슨 제자들이,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럴 리도 없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악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을 꿇으시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신 줄 알고 자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교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중에서야 그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순교도 당하고 그렇게 되긴 합니다마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저는 언제 한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적으로 벼랑간에 꾸민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제 영감 중에 주신 교훈이 높은 산이 큰 호수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나는 골짜기마다 물을 흘려 보내는데 내게 머물러 있는 물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물이 당신에게 와서 머물러 있습니까? 했더니 나 자신을 땅보다도 웅덩이보다도 더 낮췄습니다. 순식간에 제게 주신 영감이고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웅덩이, 썩은 물, 웅덩이보다요 어떻게 낮춥니까? 샘물보다 낮추면 몰라도. 그런데 썩은 물, 고인 물, 더러운 물, 그것보다도 더 낮춰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못된 인간, 썩은 인간보다도 너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런 교훈의 말씀인 줄 알고 마음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과 삶을 종합해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큰 거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주 앞에 모아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정에, 자녀 자손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이웃 친족들에게까지 보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